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사용되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복음이 무엇일까?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 복음이다. 바울에 의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바로 뭐다?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복음은요, 따라할까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 좋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 개척할 당시에는요,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려 가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따라할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임을 믿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다 보면 13장, 12장 어찌 보면 초대교회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하나님의 놀랍도록 충만케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를 많이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한 만큼 마귀의 역사도 강력해가지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엄청난 많은 문제들과 분쟁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우리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부활은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부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영지주 영향력으로 육체의 부활을 무의미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6, 17,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이 부활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육체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달랐던 겁니다. 쾌락주의가 밑바탕이 되어서 자신의 본능과 욕망과 욕심대로 살았고요. 허무주의로 인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소멸되어지고 영이 부활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의 쾌락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2절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정신들, 이야기들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세속 정신으로 인해 가지고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이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부활의 능력이 시작된다.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 43,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영의 몸으로 영체로 우리가 부활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의 권세 가운데 내려가셔서 사망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삼키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부활 신앙 가운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14,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증언해 왔고 다시 한번 그가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것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부활할 것임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지의 2023년 4월 7일 성금요일, 작년 성금요일에 스콧 파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고대 역사에서 가장 잘 기록된 사건이라는 글로 게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파월은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수천 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는 많은 종교가 있다. 그러나 그중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통해 죽음을 정복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공한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공언한 창시자가 있다며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는 기원전 10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구약의 18명의 다른 선지자들로부터 100개 이상의 예언적 설명을 통해 자신이 태어나기 1000년 전부터 그분이 다가올 탄생,
삶과 죽음에 대해 미리 공표된 역사적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 후에 그리스도의 탄생, 삶 또한 제자들의 배신, 죽음에 대한 세부 내용에 놀랍도록 정밀하게 세밀하게 예언되어졌다. 그리고 기원전 1000년의 다윗은 십자가 처형이 사형 집행 수단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하였다고 씁니다. 그에 의하면 역사의 다른 모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살기 위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왔다. 그분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는 구원받게 되었고 믿는 모든 이에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열어주셨다. 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을 열거합니다. 베드로, 다른 제자들, 500여 명의 형제들, 모든 사도들, 마지막에는 정말 바울 자신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실제적으로 부활한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고 또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뒷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만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전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공회원 중에서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공회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담대히 말하면서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들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절날 해피 이스터 인사는 합니다. 근데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미국에서 2022년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한 60%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바이블벨트 이남 지역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은 70-80%가 넘습니다. 바이블벨트 이북에 있는 또 동서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50%까지 떨어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60% 이상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부활의 내용이 핵심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성경하고 부활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고 그래서 부활절날 함께 모여서 부활한 주님을 찬양하지만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오히려 부활을 믿는 것 자체 또는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놀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내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부활의 주님이 나를 위한 주님이신지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과 생명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부활한 주님을 전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견과 헛됨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17절부터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 읽기 가운데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사기 주제가 이겁니다. 1장 25절 말씀.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남영 형제나 이제 과학이라 이런 논리적인 사람은 어떤 왕이요라고 묻습니다. 우리 경봉에 나면 어떤 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인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왕 중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왕이 있고 왕 중심으로 잘 다스려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사사기 이후에 왕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주인 되시고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우리의 왕 누구십니까? 누구죠? 우리 미국 대통령?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바이든. 우리 한국 시민권자분들은 대통령 누구죠? 예, 윤석열 대통령.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소견 해결됩니다. 우리의 소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 듣기만 해도 귀에, 내 마음에, 심령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회복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쓰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귀에 들리기만 해도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가지고 있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헛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그것이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 참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삶을 얻게 된다.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고 생명이 되었지만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갔다. 누구를 말하죠? 아담을 말하죠. 하지만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나셨고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정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정말 우리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교회 올 필요가 없는데 내가 필요하면 오면 되고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되고요. 이 세상의 삶에 만족하면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그냥 교회 잠깐 와가지고 하면 되고요.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살다가 절기 때만 되면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와서 그냥 하나님 한번 불러봐 드리고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집에서 편하게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매주 왜 굳이 이 고생길을 사서 하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로서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아멘.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서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죄성을 죽였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소견을 죽였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속에는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요, 주 안에서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구석구석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매 주저하지 마시고 함께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승리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